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역사, 그리고는 우리가 공부할 이 묵상을 부분은 이제 10장 19절부터 끝까지, 그러면 결론 부분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제가 이렇게 다 묵상을 하고요, 오늘의 말씀도 계속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었는데, 그리고 구약의 모세, 아브라함, 심지어 천사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르쳐준 건 누구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 붙잡아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뭐냐?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의 완성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요, 큰 줄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위로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가정 분위기도 그럽니다. 가정 분위기, 부부도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뭘 자녀가 못 알아잖아요. 맨날 말해, 너 이리 와봐, 물 여기다 놓으면 됐어 안 됐어, 갖다 놔, 밥 먹어, 너 이렇게 깨끗이 먹었어 안 먹었어, 치워. 그럼 애들이요 주눅이 들려서 그냥 째리만 먹어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가 맨날 참고, 집사님 와서 이렇게 해야 되죠, 저렇게 해야 되죠. 그럼요, 목사님 꼴보기 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맨날 목사님 보면은요, 집사님 뭐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밥은 이렇게 놔시오, 드시오, 마시오, 다요, 쓰요. 그러면 안 되니까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돈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자, 32절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계속 묵상했습니다. 근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합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의 큰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이 원문으로 아들렛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전쟁이 아닙니다. 게임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닙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이 원문의 뜻은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았고, 그때부터 우리가 할렐루야를 가고요, 꽃방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난의 길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그걸 너끈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못 받으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요. 은혜를 못 받으면 너무 인간적입니다. 은혜 못 받고 교회 다니면요, 이거 교회에 다닐까 말까, 교회 다녀도 별걸 일 없더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말은 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 어려워도 할렐루야 하자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더 안 되면 금식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랬잖아요. 왕년에는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꽃시절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습니까? 할렐루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쩌냐 그 말이에요. 어쩌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30장 말하기 전에 그러나 그렇게 써 있습니다. 헬라 원문은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1절부터 봐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낙심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낙심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어려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냐? 옛날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이겼던 것을 생각하라. 이겼던 것. 그때 고난이 어땠냐? 이 박해는요, 그때 당시에는 재산도 몰수당하고요, 갖다 끌어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두 번째로 봐보십시다. 뭐라 그러냐? 우리는 왜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사느냐?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으니까 그때부터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십자가를 갔다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무슨 말이냐? 비방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합니다. 막 거짓 고소하고요. 그 다음에 환난이라는 무엇입니까? 폭력을 동반해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경거리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했다는 게 다 공개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닌 사람과 교회 다닌 사람 이렇게 같이 식당에 지라고 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니 교회 다닌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뭐 때리기를 했습니까? 훔쳤습니까? 그래도 꼭 뭐라냐면 교회 다닌 사람들 비난해요. 그러잖아요. 참 이상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요, 교회 다닌 사람한테 도둑을 맞은 것도 아닌데 교회 다닌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그리고 막 비꼬아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혹은 뭐라 합니까? 이런 형편의 인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은, 성도들, 그들과 함께 사귀어져요. 위로해주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이렇게 고난 받게 하면요, 거기에 같이 위로해주면요, 같은 사람 취급돼서 자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웠을 때 가서 도와주는 것, 성도들이 환난 당했을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절 보면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다 그랬어요? 더 낫고 그 다음에 영광 소위가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도 믿음으로 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복,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요, 천국에서 멸류관 줄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래야 돼요. 우리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 없이 평범하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평범하게. 그런 것보다는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많잖아요. 그걸 이기면 멸류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냐 그러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자는 거예요. 돕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요, 헌금을 할 때 구제 헌금도 합니다. 장학 헌금도 해요. 구제 헌금이나 장학 헌금은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써요. 아니, 오히려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돼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꼭 돕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요. 또 어쩔 때는 선교 헌금 하잖아요. 선교 헌금 교회에서 안 써요. 선교사들에게 다 가요. 부족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가요. 왜 그럽니까? 아니,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교회 모아야지 한 푼이라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빚 갚으면 좋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참 기특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우리끼리 잘 먹고 맨날 돈 나면 소풍 가고. 근데 이상해요. 근데 이상해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회가 가장 꼽힐 때가 언제냐?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독교가 꼽힐 때입니다. 박해받을 때. 박해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다고 깜빵에다 집어넣고 그를 그냥 고문시키는 거. 그때가 가장 꼽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정말 기독교 꼽힐 때는요, 일제시대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해서 기독교는 잡아서 옥사에 집어넣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막 독주 살려 주겠다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많이 그랬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가장 힘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타락할 때가 언제냐? 평화로울 때. 근데 재밌는 건요, 교회에서 보면 이거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계속 박해하니까 기독교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이상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요즘 말로 말합시다, 목사님들을 잡아다가 깜빵에서 고문시키고 때는 죽이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믿지 않을 줄 알았더니 더 생겨나 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고난 중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거 기독교를 어떻게 없으면 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조금 배운 사람들 할 거예요. 313년도에, 지금으로 하자면 한 1000몇백 년 전이죠. 313년도에 로마 황제가,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자유다. 너희들 마음대로 전도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당 세워라 그랬습니다. 자, 기독교 어떻게 했겠어요? 타락했어요. 그 이상이에요. 타락했어.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은요, 언제 성도가 믿음이 좋느냐? 물론 어려울 때 자빠진 사람도 있지만 성도가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을 지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가 꽃 믿음이에요. 근데 잘 된 거 보세요. 이제 어려웠을 때 보고 이제 잘 됐다 그러면 어쩝니까? 목사님, 지금 사업이 바빠서, 비즈니스 때문에 바빠서요, 좀 이해하십시오. 잘 때니까 그래요. 목사님, 비즈니스는 오늘 여기 골프 치러 가게 됐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릴 시간이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자, 3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감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비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 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쩐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얻는다? 큰 상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담대하면. 그 다음에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참는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장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너희에게는 이 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담대함과 인내는 이걸 가지고 꼭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누가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좀 은혜로운데, 교회가 은혜롭고 또 은혜롭고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은혜롭다 보면 또 시험이 되고요, 또 은혜롭다가 또 시험이 되고요.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배니까, 제가 또 많이 해봤으니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 그랬어요. 난 지금도 그래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 아니 하나님, 좀 편하게 좀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음성해요. 편하면 니는 나태해져 가지고 자빠져야? 자빠져야? 그러니까 항상 긴장 풀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쩔 때는 성도들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왜 제가 힘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다르게 말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35절에 담대함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36절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다 콧밭들이 다 이제 먹으려는데 콧밭을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라. 고지가 적이다. 그때까지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참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형편을 보시고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37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이 원문의 뜻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누가? 재림하신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체하지 않을 때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에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어쩐다?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주저앉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형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말고 전진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멈추고 뒤로 돌아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이냐? 3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전진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진해야 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은요, 자동차를 보면은 부품 몇 개 갈아 끼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그리고 흠 있는 것을 감춘다고 해서 새 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품 몇 개 갈아 끼우고 페인트 칠했다고 해서 그걸 새 차라고 말하네요. 새 차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거 완전 수리가 아니고 바꿔버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옛날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워라고 말해요. 새로워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과거의 생활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낙심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불평과 불만을 사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버리라. 그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예전의 것은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의 것을 감정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 새로운 사람.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증오가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인데 너희가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막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만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병환육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했으면 목사님 와서 예배 좀 인도해주세요. 대기업 회장이에요. 목사님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들려요. 막 뭐 의자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아니 목사님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희 자식들입니다. 쟤들이 잘 살려고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구루했는데 저것들은 만나면 재산 싸움 아니라 저들끼리 막 싸웁니다. 저러다가 살인까지 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인생이 쓸쓸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회장을 보니까 회사에서는 왕처럼 굴리면 있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산 것 좋아요. 우리도 부자 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읽고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게 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비겁자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기자,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